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요, 자주 부르짖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때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다윗이 하는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는 곰처럼 사자처럼 크게 부르짖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윗이 부르짖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신음소리를 낸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신음한다라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프면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심령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소리 내어서 부르짖지 않으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답답함과 정말 고통 속에서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것을 가만히 묵상으로 기도하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해서는 그 원통함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야만 되고, 우환이라는 것은 환난을 말하는 거죠. 걱정과 환난이 내 심령에 너무 채여가지고 토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죠.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환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합니다. 상한다라는 말이 뼈가 마른다라는 것과 같고요. 이제 자신 속에 있는 그런 고통과 답답함과 죽을 것 같은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상할 때에도 다윗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는 지금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지만 주님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를 숨겼다라는 것은 나도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리 조심해서 가도 결국에는 그 숨겨진 올무가 나를 붙잡을 것이고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만큼은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길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왜 오른쪽을 살펴보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오른쪽이라는 것은 항상 도움과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기 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평소에 다윗과 친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또 다윗의 충성된 부하들 이런 사람들이 오른쪽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을 아는 이도 없고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른 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피난처도 없고 어디서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거죠. 자기 몸을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어요. 마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다윗을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국가적인 영웅이 되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장군이 되고 국가적인 영웅이 됐는데 사울왕의 시기질투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국가적인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현상금 수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다윗은 쫓기는 우리가 이전에 탈옥범 탈주자 신창원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력과 공권력이 동원해서 한 사람을 추적하듯이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정보망이 다윗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죽이려고요. 이거는 잡아서 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결 사살입니다. 그런 신세로 하루아침에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도망가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제사장이 먹는 떡을 주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칼을 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고자질되어 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던 제사장들 8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나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는 것을 목도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마을에도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외 도피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서도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미친 채 하고 해가지고 겨우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갔는데도 해외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서 또 도망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나마 모여 있었던 다윗의 처자식과 부하들의 처자식을 싹 포로로 잡아서 가버립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유일하게 자기 가족 식소를 이끌고 도망다니는데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 상황이 딱 펼쳐지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는 자기를 따르던 그 유일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처자식도 없지요. 국내도 있을 데 곳이 없고 해외도 쫓겨났고 부하들조차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이 돼서도 아들까지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방이 꽉 막히고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피난처가 없고 돌아보는 이도 없는 이런 상황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이 기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고 내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4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간에 어디에도 있을 것이 없고 부하들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주님 외엔 나의 피난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제로 그렇죠. 오직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이 의미는요,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서 받는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이 하는 고백은 죽어서 받는 하나님의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깃이 뭡니까?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자신의 기업이고 유일한 몫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생애 가운데 나의 분깃, 나의 몫이라는 이 고백은 정말 이거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마음 둘 곳, 머리 둘 곳, 의지할 사람이 있고, 의지할 재물이 있고, 위로받을 어떤 그런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피난처도 있고 저런 피난처도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또 나의 든든한 피난처입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머리 둘 것도 없고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는 상황. 아무도 내 마음과 내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들어줄 사람조차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시고 그리고 또한 어떤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어떠한 희망과 소망과 나의 기업, 나의 자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서 어떤 자랑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부하조차도 그렇게 배신을 하는데 어떤 몫이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기업이고 내가 받을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자녀를 키웁니까? 자녀가 내 몫이니까. 자녀 잘 키워서 내가 좋은 날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죠. 형통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주님만이 나의 몫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키워도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 잘 키워서 행복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나의 몫으로 가지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왕이 되었을까요? 왕위에 하나님이 다윗을 앉혔을 때 다윗의 생각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왕들은 내가 왕권을 가져서 왕위에 앉아서 한번 부귀영화를 누려보리라 이런 악독한 왕들도 있고 또 선한 왕들은 국민들을 한번 잘 살게 해보고 선진국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대통령이나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왕위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을 벌기 위해서.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더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왕의 위치에서 국가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 왜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갑니다. 돈이 자신의 몫이니까 월급 받으려고 한마디로. 그런데 정말 정상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직장 갑니까? 주님을 더 벌려고. 주님이 나의 몫이니까. 유일한 살아있는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몫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다가 죽어서 하나님 천국 가서는 상급을 받겠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갔는데도 아무도 내 피난처가 없어요. 나를 아껴주는 직장 상사, 나를 잘 따르는 부하 직원도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와 이 분깃의 관계는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이 분깃은, 이 몫은 피난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보물이 있잖아요. 돈이 은행에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 금고 안에 돈이 있듯이 주님의 그 분깃은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려면 반드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의지하는 유일한 대상, 내가 신뢰하는 유일한 대상이 될 때만 주님이 벌어진다라는, 주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분깃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있다고 해도 무한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주님을 알고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아도 끝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가진다, 주님을 나의 분깃으로 한다라는 것은 한 번 내가 주님을 가졌다고 해서 사랑을 느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죽고 나서 천국 가서조차도 끊임없이 벌고 가지고 소유해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을 가지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의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사람들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고 분깃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 택한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다윗과 같은 고백과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분깃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성과 인간의 본성은요, 악한 본성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추구하거나 선택하는 인성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피난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난처를 다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들은, 아둔한 인생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자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분깃도 다 주님이 빼앗아 가도록 역사하셔야만, 그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이제 비로소 영원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나의 진정한 분깃을 붙잡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지금도 대낮에도 하늘에 별이 있잖아요. 대낮에도 햇빛이 쨍쨍하는 이 밝은 정오에도 하늘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태양빛이 완전히 사라져야만이 별빛이 보이듯이, 그렇게 별빛이 숨겨져 있듯이 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밝은 태양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피난처와 주님이 나의 분깃 되심은 언제 보이는가? 내 심령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과 이런 여건에서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신다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이 나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정말 빛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만이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다윗 같은 고난을 당하지는 않죠. 실제로 당한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런데 왜 이 시편 142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다윗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다윗 같은 그 영혼과 심령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상황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 이런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도 나를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이 왜 살아왔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나의 분깃이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는 정말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게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 상황이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 결코 내 인생에서 발생되지 않을 그런 상황들인데, 이 상황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역사하는 놀라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상황입니까?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죠. 다윗보다 더한 상황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어제까지만 해도 왕으로 추종했던 많은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칩니다. 그 시대의 모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상황이, 그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그 환경이 내가 당하는 환경이요, 내가 당하는 상황이라는, 내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는 현실보다 더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붙들고 내 것으로 끌어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분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죠, 삶에서.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읽어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안식의 피난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감격 속에서 못 사는가? 사실은 그래요.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안 처하니까 그런 겁니다. 참 이게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요, 자녀들을 놓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윗과 같은 환경에 처하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 그들의 심령만큼은 다윗과 같은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요,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문해오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입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되지도 않고,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라는, 환경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참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듯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할 때는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주님 외에 피난처가 없으니까. 주님 외에는 분깃이 없어요.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너무나 비천하고 아무도 자기를 우러러 봐주거나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그냥 사울에게 쫓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온갖 모함과 저주와 비난과, 다윗도 인생이니까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온갖 그런 욕들을 다 얻어먹는 거죠. 그것도 국가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언론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언론에서 한번 떠들어대기 시작하면은 개인이 아무리 소리쳐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렇게 다윗이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이 땅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감옥, 자신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런 곳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 의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주님만이 유일한 분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142편의 고백이요, 다윗은 한 번 한 고백이 아닙니다. 한 번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인생의 매 순간마다. 사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인 상황, 주님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상황이 주님이 나의 분깃인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거해져 있고 온전히 거하고 있고 주님으로만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상황이 도망자 신세고 탈주자 신세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다윗의 심령이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그런 세상의 상황들, 사람들의 그 말에 다윗의 마음이 빼앗긴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도 인간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기뻐하다가도 또 어떤 사건이 뻥 터지면은 그 사건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 가버립니다. 바닷물에 휩쓸리듯이.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혈기부리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다윗과 같이 이런 142편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정신을 차리고, 그래,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고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지, 이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피난처를 내가 다 버려야 되겠다. 어떤 것도 나의 분깃이 아니다 라면서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려면은 다윗과 같은 상황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밝은 빛이, 이 세상의 밝은 빛이 다 꺼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매 순간 당할 수는 없잖아요. 매 순간 그런 환경에 처한다라는 것은 누가 견디게 내겠습니까?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주님의 상황, 그 주님의 그 현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실을 나의 현실로, 나의 상황으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성찬식의 의미죠. 성찬식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세상에서 이미 죽은 자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내 마음이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자녀를 키우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분깃은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죽음의 문 앞에서, 좁은 문 앞에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버려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지금 142편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가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를, 그 기도를 그 문턱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좁은 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는 그 고통스럽지만, 답답하지만, 원통하지만 그 기도의 본을 지금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쉽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팔복에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기도예요, 사실. 부르짖는 기도고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부르짖고 애통하는 기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애통입니까? 이전에는요, 세상 피난처가 있고 세상의 분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즐기고 살았어요. 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차를 즐기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집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세상에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님만을 붙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주님만을 나의 분깃으로 잡았어요. 다윗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야, 이 세상 어떤 피난처보다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더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는 것보다 더 영원한 대단한 것이 없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다윗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비밀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다윗 손아귀에 쥐어줘 버립니다. 모든 백성과 12지파가 다윗을 추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 마음속에는 더 큰 위험이 느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얻었던 이 주님의 이 피난처, 이 몫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12지파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말과 병거의 힘을 피난처로 나의 도움으로 의지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는 것이. 왕권이 가져다주는 모든 부귀영화가 내가 지금 발견한 이 주님이 나의 몫이 되는, 분깃이 되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쓰레기 반도 못한 거예요. 다시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외로운 순간에 발견한 피난처이고 보이지 않는 몫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줘도 그것은 내 몫이 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말과 병거를 다 갖다 줘도, 군대를 갖다 줘도 그 군대가 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몫과 피난처를 빼앗길까 싶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이 완전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 봐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의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나 든든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세상의 좋은 친구, 좋은 친척,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막 죽을 것 같다가 죽을
것 같을 때는 예수님 붙들다가 뭔가 좀 살 것 같으면 다시 또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은요. 그건 다윗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삶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된 자라면 이제부터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내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때부터는 매 순간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발견하고 날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죽을 때까지 다시 시편을 쓰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참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죠. 다윗도 이런 순간을 거쳤구나. 다윗도 그냥 그저 믿음 있다고 단 한 방에 한 번에 짠하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신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구나. 나와 똑같은 인생이구나. 이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